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사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우리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또 몸된 전에 나와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허공을 치고 하나님 울리는 메아리처럼 하나님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며 그 의미 앞에 하나님 정말로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 에어컨 조금 올려서 안 들어가게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함께 또 사도신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을 뜨시고요. 우리 허봉기 목사님도 그때 예배 때 얘기를 하셨나? 아니면은 뭐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하셨나? 지금 제가 기억이 약간 저도 벌써 초기 치면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도 사도신경을 할 때 눈을 뜨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신앙을 이게 사도신경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 꼭 눈을 감고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눈을 뜨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눈을 뜨고 암송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너무 당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정말로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인지, 심지어는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런 제도가 정말로 있었는지 그것 자체부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외에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 내용에 나오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쓴 편지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헌인 성경책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헌 역시도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십자가 처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교의 문헌들에도 사실은 등장하고 나타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처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헌적인 그런 기록이나 문헌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기는 한데 십자가 처형에 관계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최근까지도 발견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키바트하 미브타르라는 곳에서 한 무덤이 발견되고 그 무덤에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 장례법상 납골함이 발견되는데 그 납골함 안에서 십자가 처형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나블루스 로드라고 하는 그 지역 부근에 현재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 대학을 위치한 곳이 전망산이라는 곳에 히브리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대학은 상당히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왜 여기를 전망산이라고 부르냐면 거기서 올라다 보면 그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하라 쪼핌, 전망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산이라고 불리우는 현재 히브리 대학에 있는 그 전망산 부근에 거기보다 약간 더 북쪽에 보면 키바트하 미브타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 동굴 무덤이 1968년 6월에 발견이 됩니다. 이 동굴 안에 이거 납골 동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독특해서 기본적으로 2차장을 지내게 돼요.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시신을 향유를 바르고 깨끗한 세마포에 써서 1차적으로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1년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살은 다 썩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뼈를 다 추려가지고 납골함에다가 담아서 그 납골 상자는 이제 사람의 뼈 중에 제일 긴 뼈가 이 정강이 뼈잖아요. 허벅지 다리에 있는 뼈.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커봐야 지금 강대상에 요 정도 되는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요 정도 납골함에 그 뼈를 잘 추스려서 보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납골 상자는 보통 이제 돌로 만들었는데 그 납골함이 이제 납골함을 안치하는 2차 무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동쪽에 그 무덤들이 있고 그 납골함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올리브산 그 중턱쯤에 무덤이 쫙 있는데 그 무덤들은 되게 비싼 무덤인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는데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거기가 막혀 있거든요. 황금문이라고 불리던 그 황금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딱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무덤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런 매장 풍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납골함이 이제 그보다 예루살렘보다 좀 더 북쪽의 한 곳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납골함에서 뭐가 발견되었냐면 이 납골함을 보통 가족들을 같이 묻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 이렇게. 근데 거기에 한 명의 성인 남자와 한 명의 어린아이의 뼈가 이렇게 납골되어서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뼈보다도 성인 남자의 뼈를 보니까 그 남자의 뼈가 다리뼈 중에서 정강이 뼈와 종아리 뼈가 부러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누가 부러뜨린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 뒤꿈치에는 쇠못으로 박아서 발 뒤꿈치에 못 박힌 못 자국이 있는 그런 뼈가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사람의 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뼈가 발견됐을 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뼈가 예수님의 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뼈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묻히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데 더더욱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지시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다리뼈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뼈가 부러져 있고 발 뒤꿈치에 못이 박힌 자국이 있는 그 뼈가 발견되었을 때 왜 놀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성경이나 다른 문헌에서 기록은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십자가 처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었는데 이때 처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정말로 있긴 있었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32절을 읽으면 3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 십자가 처형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안에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결국에는 피를 흘려서 쇼크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사실 뼈와 살과 뼈가 찢어지는 그 고통과 피를 계속해서 흘리면서 과다출혈에 의한 이제 심장마비나 혹은 쇼크사를 보통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체력이 좋거나 정신력이 유단히 강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금방 죽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좀 더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쇼크가 오도록 혹은 그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빨리 쇼크사할 수 있도록 빨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초를 많이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뭐 예수님의 체력이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하셨을 수도 있겠죠.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지금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그 못자국난 발꿈치 뼈와 그리고 부러진 다리뼈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유대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일관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즉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었어요. 좌우에 악을 행한 두 행악자도 있었고 다른 죄수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 양쪽에 두 사람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십자가 처형을 여러 명을 동시에 수십 명을 함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성경을 보면 양쪽에 있는 그 예수님 달려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또 그 한쪽에 있는 또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죄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헷갈려요. 성경이 복음서가 서로 다르거든요. 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한데 한 곳에서는 지금 예수님에게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엔 예수님을 조롱했다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먹은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여러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일관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와 못 박히다라는 이 두 단어는 유일하게 바울 서신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그 당시 이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의 방법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에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됨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의 말씀 한번 보죠. 제가 한번 22절 읽으면 23절,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로마 제국에 반대하다가 반역해서 흉악한 죄수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이방인들 같이 비천한 것들이나 흉악한 죄수들이나 달리는 그런 십자가의 처형,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그런 흉악한 죄수를 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징인 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뭔가 십자가 그 자체가 뭔가 거룩하고 홀리하고 그 십자가가 어떤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원래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이유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이나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그런 것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게 먼저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누군가를 정하고 선택하신 것이 먼저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믿게 하시고 누구는 믿게 만들지 않고 그냥 누군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그냥 미리 아시고 어차피 믿을 사람은 택하기로 정하시고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기로 정하신 것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좀 다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죠?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시고 그냥 믿을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기로 정하신 것인가? 여기에서 신학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 알고 그 이후에 정하셨다는 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특별히 장로교 교리는 그렇습니다. 개혁 신학은 그런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몇 번에 걸쳐서 조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오늘 핵심은 지금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그 아신 대로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죄로 인하여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12절 읽으면 여러분 13절 같이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앞으로 죽을 수도 있는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앞으로 죽을 수도 있는 앞으로 죽을 너희가 아니라 지금 이미 죽었다. 그러면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그 일을 그 뜻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사망과 모든 권세들을 깨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건 알겠는데 굳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르게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뭐 교수형도 있을 것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돌에 맞아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고 화형도 있고 한국 같으면 사약을 먹어서 그죠? 사약을 먹고 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처형의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죽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내용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헌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뼈가 발견된 것 같은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 아주
기념비적인 발견인 것이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20세기 초에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 쿰란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고 사해 북서쪽이죠. 사해 북서쪽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는 굴을 파고 그 어떤 지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굴 속에서 그 쿰란 공동체가 사용했던 여러 문헌들, 그 두루마리로 말려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쿰란 문헌들 중에 그것을 이제 사해 사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해 사본에서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어떤 문헌들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 처형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그 문제와 관련 있는 몇 개의 자료들이 이 쿰란이라는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자료에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그 바울의 주장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상한 글씨가 돼 있죠. 4Q 169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4Q는 그 쿰란 공동체의 동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169번째 문헌이라는 거예요. 그 문헌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그 169번째 문헌은 나훔 페쉐르라는 것인데 이 나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나훔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훔서에 대해서 그 쿰란 공동체 당시에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 당시 예수님 시기보다 약간 이른 시기 혹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사람들이 그 쿰란의 사람들이 이 나훔이라는 구약의 문서에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해설을 달아놓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훔에 대한 나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거기에 나훔 2장 13절에 대한 해석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여기 보면 프라그스라고 해서 이게 온전한 문서가 아니라 문서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파편으로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그 조각조각 세 번째 조각, 네 번째 조각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컬럼이 이렇게 보통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단이 있고 두 단이 있고 이렇게 컬럼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컬럼에 저런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나훔 2장 13절 뭐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라는 이 나훔의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쿰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이것에 대한 해석은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것의 페쉐르는 이런 의미다라고 얘기하면서 페쉐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의 어떤 독특한 해석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페쉐르라는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구약의 문헌을 가져다가 그 당시의 상황에 그 당시에 일어나는 어떤 일과 연결을 시켜서 상징적으로 상당히 어떤 비유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이제 페쉐르 해석인데 지금 나훔 2장 13절에 대한 내용의 해석에 보면 그 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석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화난 사자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취한 것으로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자굴에 누군가 던지워주고 처형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어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명 가운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나훔 페쉐르의 지금 7절, 8절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쉬운 해석을 찾는 자들에게서 사형 그리고
파편이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글이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깨져 있거든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내용이 이제 중간에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한 그는,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표현만 있고 살아있는 그들을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에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에서 그 앞부분, 그 중간에도 뭔가 이제 깨져 있거든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나무에 매달았던 것처럼 나무에 매달았다라는 그런 표현의 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고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사형의 방법을 취했냐면 나무에 매다는 사형의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이갈 야딘이라고 하는 유대인 성서 고고학자 학자는요, 이 글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표현과 십자가 처형을, 이것을 연결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제안하고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를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십자가 처형과 관련이 되는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니 지금 신명기 21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면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죽였냐면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다는 율법의 어떤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나무에 왜 매달죠? 사형을 처한 사람을 나무 위에 매다는 이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왜 볼 수 있도록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계를 삼아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신을 나무 위에 매달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누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면 망나니가 이렇게 목을 탁 치잖아요. 그러면 그 목을 친 다음에 그 목을 어디다가 매달아 둬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입구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그 광장에 여기에 그 목이나 시신을 매달아 두는 것처럼 어떤 죄의 경계를 삼기 위해서 그것을 시신을 매달아 두는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신을 나무 위에 둘 때 그 시신을 해가 질 때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밤새도록 두게 두면 그 시신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시신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신으로 땅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형을 당한 시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효수를 하더라도 해가 지게 되면 그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을 해주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를 드는 것이죠. 근데 그건 좀 다르잖아요.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사람을 처형한 다음에 죽은 시신을 나무 위에 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쿰란에서 또 다른 문건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쿰란 제11 동굴, 여기 11이라는 번호는 11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텍스트인데 성전 텍스트예요. 이 성전 텍스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프린트물 갖고 계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백성을 배신해서 정보를 타국에 제공하고 그의 백성을 타국에 넘기고 그의 백성에게 악을 행한다면
쉽게 말하면 첩자 노릇을 하고 간첩 노릇을 하고 스파이 노릇을 한 사람이 있다면 너는 그를 나무 위에 매달아 그를 죽여야만 할 것이다. 두 증인의 증거에 근거하고 세 증인의 증거에 근거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위에 매달려야만 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고 이방인 가운데로 도망가서 그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저주한다면 너는 그를 역시 나무 위에 매달아야만 하고 그는 죽을 것이다. 나무 위에 매달아야만 하고 그는 죽을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들의 시체는 나무 위에서 밤을 새우도록 두지 못할 것이고 너는 참으로 그 당일에 그들을 묻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고 너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문헌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형과 지금 신명기의 21장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신명기 21장에서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매다는 것이고 십자가 처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지만 지금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처형의 방법을 취했고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과 아까 우리가 읽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해놓은 그 부분을 보면 신명기 21장과 연결되어서 그 처형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원래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이 행하던 처형의 방법이었지만 그 로마 제국이 처하던 그 십자가 처형의 방법을 신명기 21장의 그 율법의 내용과 지금 유대인들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1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성전 두루마리에서 언급된 것을 지금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마치 그 신명기 21장을 보면 돌에 쳐서 죽이거나 태워서 죽이거나 다른 처형의 방법들을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은 시신을 매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쿰란 공동체의 글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유대인들은 마치 그것을 같은 처형의 방법으로 생각했었다라는 그런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라는 그 명령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그 율법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역시도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자체가 거룩하고 그 자체가 뭔가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셨음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히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나무 위에 매달기로 여겼던 유대교 이전의 유대인들의 이해는 그 이해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셨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가 저주라고요? 십자가는 능력이고,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룩한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 십자가의 의미는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처형의 방법이었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그 저주를 대신 지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신명기는 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바울과 그리고 다른 아까 십자가라는 표현이 복음서하고 바울 서신에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다른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를 십자가에 달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어디에?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도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여러분,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해가 지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밤새도록 그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매달아 두면 땅이 더러워지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연결하여서 지금 사도행전 13장 29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를 받으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저주 아래에 우리가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의 저주로 그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 고통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당하시고 그 저주를 감당하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죽으셨음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고, 그 나무에 달리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며 강조하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십계명의 내용도 배우고 요새도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사도신경의 내용을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율법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행하여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율법과 믿음은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고 또 5장의 내용을 쭉 보면, 그리고 6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과 율법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율법은 죄인은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반드시 죽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셔야만 하지만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시는 대신에 누구를 대신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는 자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그냥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이에요? 참된 정의와 공의는 죄가 벌을 받는 것이에요.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 율법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율법의 무엇이 되셨다?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게 율법을 이제 끝내버려서 terminate 해버려서 the end, 그냥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읽힐 수도 있지만 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요, 목적을 보통 이야기하거나 그 어떤 것을 이루는 성취, 그것을 의미할 때도 이 의미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그 율법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하셔서 끝내셨다.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그 자체를 지키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이루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형벌을 온전히 다 받으셔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끝내셨단 말이죠.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마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고, 그 나무에 가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그 저주와 형벌을 온전히 겪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그 십자가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것으로 볼 때는 흉악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의 수단이었던 그 십자가,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와 그 형벌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다 이루시며 성취하시고 끝내셨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새롭게 해석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시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감당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9장, 찬송가 149장을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마치도록 하죠.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지게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받겠니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소원이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수요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면,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알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있으셨는지 그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그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하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 마땅한 저주,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 저주와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죄의 저주와 그 죽음의 형벌,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도구를, 그 수단을, 그 방법을 택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내가 받을 그 저주와 그 형벌을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의미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자리가 됨을, 능력의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의미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정말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픈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요즘에 아이들의 또 수족구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인 성도들, 한국에 방문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 주관하시고 부흥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과 그 마음을 새기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인사 나누시고 무사히 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나의 소망